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박양은 귀한 성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이 주님 앞에 오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더 늦지 않게 이 시기에 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런 시기에 아버지 앞에 온다면 더 주께서 누릴 복이 많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이 온 가족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우리 서윤조 성도를 키워가시고 우리 건우와 지우를 키워가사 이 네 식구가 주 앞을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양은 성도가 모니카와 같이 수산나와 같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또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모든 남녀 종들도 오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안양성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 병석에서도 설교 말씀 들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안에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두고 얻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만 내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얻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눈물이 납니다. 야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 부회할 때도 상대방 상담하면 이렇게 그 사람 처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다 느껴지지 않게 이입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다 느껴져서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나를 쓰는 거예요. 이 김영이라는 목사의 눈은 눈물을 쓰는 거지만 주님의 눈물이다. 제가 21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 망했어요. 부산 남산동에서 고기 장사 크게 할 때. 빚쟁이한테 3번 사기 맞고 21살 때 신불자가 된 걸 제가 알았죠. 그러고 나서 28 해병대 장교로 갈 때까지 8년 동안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빚쟁이한테 총각인데 시달리고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를 살면서 또 주님 만나고 더 기쁜 은혜로 갔지만은 그래서 한참 이제 21살이면 대학교 제 2학년 때요. 부산 외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잖아요. 망했으니까 자식 등록금이고 뭐고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 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장학금 받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해줘야 될 때 부모가 못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저한테 물론 화나시고 이럴 때는 큰 소리 치지만 평소 때 기본 자세는 항상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가 참 공부할 때 누나한테는 안 미안해. 왜? 잘 살 때 누나가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술대학교 다녔잖아요. 돈 잘해, 등록금도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누나한테는 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둘째인데 저한테는 제 딱 한참 그 시기 때 집이 망하니까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그렇게 내한테 일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유장모님이 야언니 좀 교회 나오고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 마음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목사님 나 야언니한테 말 못해요. 그 말을 해. 그 말 못하는 그 마음이 왜 그런지는 제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참 또 집이 어려울 때 항상 장남들이 제일 큰 피해자고 그래요. 해줘야 할 때 못하니까 부모가 정당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해도 그 자식을 향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말 함부로 못하듯이 우리 장로님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머니도 그 병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최종 마지막이 뭐냐면요. 물질 실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안 올 때는 마지막으로 딱 건드는 부분이 빛이 몸이에요. 몸을 쳐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돈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물질 많아도 몸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암병이든 또 암 아니라도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죠. 60대 중반까지 병원 신사 한 번도 안 졌던 아버지. 근데 제가 군산에서 교회 시작하자마자 3주 있다가 투석 심장 급성심부전이 와가지고 쓰러져 붙어요. 전북대 병원에 그때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새벽에 가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이번의 경우처럼 얼굴을 알아보셨을 만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 나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 우리 아버지도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있다. 그게 제일로 가벼운 게 뭔지 압니까?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 통해서 막 연단을 받아. 막 내 뜻대로 안 커주지. 지긋지긋 말도 안 듣지. 공부도 안 하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자식이라는 사인입니다. 자식을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주 앞으로 부르는 사인.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물질을 또 건드려요. 그래서 돈 잘 벌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때 그 물질의 반란이 온 거예요.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아버지가 주일도 안 지키지, 11조도 띵가먹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니까, 또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될 짐이었으니까 건드렸어요. 그리고 부도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많던 돈들, 좋은 집들, 화려한 집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 앞에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을 이제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그래도 주 앞에 안 온다. 물질이 다 도둑 맞은데도 안 온다. 그럴 때는 최후의 주님의 카드가 질병이 던져져 병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단계적으로 주님이 불러. 나는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다. 예수도 안 믿고 주일 앞에 안 나온 데도 안 없다. 서로 인사하세요. 버렸습니다. 버렸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건들지도 않아. 왜?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 주님이 그런 방식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모가 또 자녀의 기도가 있는 집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꼭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 부르실 때 빨리 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사인이 있을 때 빨리 그냥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려움들은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나야? 없겠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주는 내 삶의 사인을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 목 상태 오늘 되게 안 좋아서 힘드네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당신에게도 찾아오신다.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야한 자매가 딱 왔네. 감사하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대충 내용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제가 바로 설교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난주 본문이었죠.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끌어잠그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살았다. 나타나고 이렇게 자신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무슨 용거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마 빼고는 다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드레 지난 후에 다시 주님의 재방문 오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 다 만났는데 이 의심 많았던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기 전에. 다 도마에게 주님 1차 방문하고 떠나가시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 사람 하나 빠지고 다 봤어. 그러니까 온 사람 보고 야야 주님 오셨다. 좀 전에 주님 왔다 갔다. 그러면요 내가 그 주님을 안 만나고 못 봤어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믿겠어요. 근데 도마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봤냐?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단순히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뭐도 해봐야겠다. 만져도 봐야겠다. 내가 주님의 직접 부활한 주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겠다는 검증. 요즘 나는 보면 검증 조합이다. 검증. 내가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주님이 부활한 줄 내가 믿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은 답답하죠. 왜 못 믿는지. 그러고 나서 이런 대화 이후에 주님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축복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만 찾아가? 나머지는 다 이제 믿으니까 의심하는 이 도마한테 딱 직접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서면서 뭐라 그래? 도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구만. 자, 한번 만져봐라. 네가 만지고 믿겠겠지. 만져봐. 나 맞지? 그래서 직접 손에 보니까 못자국 난 상처가 있고 또 옆구리 들어서 보여주니까 빵꾸가 나고 옆구리에 장자국 흔적이 있고
그제서야 만져보고 직접 본 다음에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검증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 도마가요 뭐라 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 받을 때 잘 받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사람도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들 싱싱해야 될 텐데 얼굴에 희발이가 없어요.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 관리도 좀 해주시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의심은 우리가 어떤 의심하면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어지고 그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드는 거를 또 적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도마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 저 개인 신앙만 보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믿어오면서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는 사람 보면 왜 의심할까? 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그동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사람들 믿는 사람 보면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나오시고 성경도 읽지만 와 진짜 이랬을까?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퀘스천 마크 의심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현실도 주의종으로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 관점에서는 이 본문이 전혀 좀 약간 그랬어요. 그러나 도마 같은 유형의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다 없다? 많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꽤 많다. 손도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마음에 소름 들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손 들었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손 절대 들어 마음으로 손 들으라고 해요. 나는 그동안 성경에서 보면서 이게 진짜 그랬을까?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을까? 의심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들은지는 저만 알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1번이 뭐냐면요. 의심하는 거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의심이 뭐다?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뭐다? 포인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믿게 되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심하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아까 쏟는 사람들 자책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잘 믿어진다? 난 좀 안 믿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아멘. 또 못 믿으니까 주님이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사건들을 겪지 않으면서 의심을 또 이기고 되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그렇게 해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할까? 기도에서 받아본 경험이 부족할 때문에. 경험만 되어지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삶에 힘들 때마다 기도할 텐데. 기도 오거든 안 하거든요. 왜? 기도에 그 맛을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의심이 이 과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을 거쳐 결국 믿음의 확신으로 가는 여정의 도상에 우리는 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또 한 명 나와. 도마도 대표적으로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자신 문제 가진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9장 24절 읽어보세요. 이 부분만이 고백만 제가 따로 떼서 있는 겁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더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오셔갖고 고쳐준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문제 가진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하냐?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제 믿기는 믿는데 뒤에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떤 기도해야 된다? 그 의심이 있는 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좋아하시냐?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의심 많고 믿어지지 않는 나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의심만 가지고 가만히 산다고 믿음으로 도착하느냐? 그렇진 않고 그 여정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도 지혜 달라고 주께 기도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의심 많고 믿어지지 않는 나의 이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라.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합시다. 주님, 나는 도대체가 안 믿어져요. 주님, 난 도대체가 이 말씀대로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상태채로 주 앞에 뭐 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쩌면 좋습니까?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만 똑같이 하는데 두 종류로 또 나눠지는 거죠. 똑같이 의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 없는 그 상태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치하는 거죠. 아이고, 언젠가 믿음 생기겠지 뭐. 근데 그 언젠가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믿게 될 겁니까? 난 늘 말해요. 백돌 한나야, 백돌씨가 팔팔 끓어. 손 넣어봐봐. 어떻게 돼? 손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안 넣고도 딘다는 거 알지? 애들도 알잖아요. 내 그랬는데 꼭 끓는 물에 100도씩 끓는 걸 내가 검증한답시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네. 뜨거워. 딘 거 이렇게 달아오는 거 보고는 아이고야, 뜨거운 물에 손 넣으면 디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죠. 근데 옆에 사람이 한나가 멍청하게 손 넣었는데 디있어. 요한이 가만히 보고는 저러면 디는구나. 난 절대로 안 넣어야지. 그러니까 남이 디는 걸 보고 옆에서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도 넣으면 디는구나, 다치는구나 깨닫고 남의 경험을 교훈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게 바로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 하나의 여러분 예시입니다. 저렇게 하면 저래 된다. 이런 샘플들이 교회 안에 꼭 하나님은 있게 하셔요. 복받는 샘플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반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믿습니까? 꼭 그걸 내가 똑같이 그 사람 당하는 거를 당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꼭 당해야 하는 거. 서로 인사하세요. 겪지 말고 통과합시다. 꼭 남이 겪었던 그 아픔에 가서 나도 똑같이 겪고 나서 비로소 되냐는 거예요. 부모가 당했던 고난이 있어. 그 자식이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내 부모가 어렵게 믿게 되고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믿게 된 걸 보면서 나는 수월하게 가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믿어야지. 근데 희한한 거는 그걸 답습하는 집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부모도 물질 연단을 통해 주를 믿었는데 결국 자식도 다 털린 다음에서야 믿게 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부모의 삶을 또 나의 모델로 삼아서 나는 더 빨리 그냥 저런 거 안 겪고 힘든 일 안 통과하고 믿어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더 감사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꼭 뭐래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라. 있습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믿음도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73편 26절 제가 좋아하는 고백은 찬송도 보험송도 있지만 읽어봐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다. 아멘. 오늘 10편의 저자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뭐하다? 쇠약해졌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졌지만, 그러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또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연약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주보에도 내가 써놨는데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의심은 뭐다? 진리를 향한 또 다른 문이 된다. 그러니까 의심의 과정이라는 거죠. 통과해서 결국 진리 앞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문 역할을 하는 게 의심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아주 뭘로 보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버리면 좋은 게 아니지만 의심이라는 문을 통해 결국 진리에 도달한다면 우리에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내가 된다면 그 의심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은 거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이 아버지가 믿음 없잖아요. 지금 연약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뭐 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의심이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성집사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사라진 다음에야, 해결된 다음에야 교회 나오려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의 삶의 의문투성이고 또 어떤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지겠습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가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나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 질문 속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결된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박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손을 다 들어. 내가 손을 들면 저 택시가 내 앞에 선다 안 선다? 설 거라고 믿으니까 손 들겠지. 근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손 내리고 가만히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택시가 내 앞에 서면 탈 것이요 안 서면 안 탈 것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택시를 세우려면 뭐 해야 돼, 박 주사님? 손을 들고 있어야. 나 가끔씩요 택시 탈 마음도 없는데 그 갓길에 서갖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택시가 자기 부른 적으로 앞에 설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미안해가지고 뭐요? 안 탄다고 손짓을 막 빨리빨리 해. 그러면 택시 아저씨가 이씨 하면서 가. 그러니까 내 행색이 뭐요? 꼭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비춰줬다는 거지. 택시 기사가 볼 때는. 진짜 그럴 때 있죠. 걔 손도 막 탄대. 이씨 괜히 자세한데. 나는 내가 손짓도 안 했거든. 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택시 부른다고 택시가 오는데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러고, 난 누구든 살아보는 거 보고 있었는데, 택시는 지우는 줄 알고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시 세우려면 사인 보내야 된다 이거요. 믿습니까? 믿음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양자매님 아시겠습니까? 연약해 또 힘들어도 나오라. 나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지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의 손드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택시 타고 싶어요. 택시 내가 비울했지만 택시 타고 싶으면 손짓을 해야 택시를 세워서 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질문이 있다고 신앙 내지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다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늦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멘. 100% 확실한 믿음, 확실히 안 믿어줘도 목사님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저렇게 확실해져서 눈물까지 찔찔 흘리면서 찬송하는 우리 목사님 볼 때 뭐가 있나 보다.
그냥 흘리는 눈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저는 찬송을 부르는데 의의 눈물이 안 나오고 내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니까 울컥울컥하고 막 먹먹해지고 저 자주 울잖아요. 그게 내 안에 그 찬양 하나를 불러도 내 삶의 고백이요. 광야 같은 아까도 내가 시간을 8년을 또 생각해 보니까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안 붙들어줬으면 내가 오늘 김정민도 그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붙잡아 주셔서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지나서 주님 만난 내가 됐기 때문에 목회도 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 사라지면 좋지만 안 사라져도 과정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하나님을 붙드는 주일 성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론은 진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속담에 무슨 말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 담그는데 구더기가 무서워갖고 장을 못 담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구더기를 돌파해서 결국 장을 담가야 되는데 장은 담그고 싶은데 구더기가 무서워갖고 그것 때문에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더기가 뭐다?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게 두려워서 결국 내가 진리 앞에 장 담그는 그 결과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구더기를 이겨내고 장을 담급시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런 멋진 속담, 어찌나 성경 말씀에 딱딱 들어맞는 속담들을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 구더기 때문에 결국 장 못 담그는 사람들도 의외로 그 시대에도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있고 그 시대도 있고. 아멘. 두 번째, 자,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요, 우리 사랑과 진리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찾아와야 하나요? 버려둡니까? 너는 의심해서 알아서 해결해. 그게 아니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도 섭섭했다 안 섭섭했다? 도마한테 섭섭하지.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면 니도 좀 그냥 믿지. 왜 너는 꼭 유별나게 나를 만져봐야 검증해야 경험해야 믿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입장에서 뭐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아멘? 나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저거 심하라. 왜 의심하냐? 그러나 주님이 아무런 내색 안 해. 그런 섭섭함이나 답답함 내색하지 않고 두 번째 똑같은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다른 제자는 이제 다 믿으니까 이제 이 도마만 믿게 하면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의심하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심했다고 질문 던진다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나인데 주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않고 나고자를 데리고 가는 주님. 이런 내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좋지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한 마리마저 주께로 데리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신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다 믿었잖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안 믿는 이 영혼을 위해 목사가요 너무 새신자들 오고 이럴 때 기존 성도들이요 섭섭함을 느낀대요. 우리 목사님 눈 뒤집혔다. 눈 뒤집혔다. 생활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될 때 보면 기존 신자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 끌라고 또 교회 잘 나온 사람들이 빠집니다. 빠지면 나한테 심판 오겠지. 나한테 무슨 잘하겠지. 그런 여러분 수준 낮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기존에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품 안에 99마리 양처럼 잘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며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마리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목자가 기뻐. 그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기도했던 영혼이 나올 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도 눈 뒤집혀서 눈물까지 났잖아 오늘. 우리 양성도 왔다.
붕회 때 와서도 감사했는데 내 마음은 이제 주일날 좀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하죠. 목사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바깥에 잃어버린 주일도 안 지키면서 살아가던 영혼이 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요새 수요일날 우리 정보인 목사님 잘 나오니까 또 그게 내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쁘고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눈 뒤집혔네 하면서 나한테 관심 안 쏟는다고 섭섭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27절이죠. 도마에게 주님이 그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넣어봐라. 그러고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리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체험하게 해가지고 검증하게 해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그렇게 경험시켜준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주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믿음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도 이제 믿는 자가 되라. 확신에 찬 믿는 사람이 되라. 학원생처럼 되라. 안현우처럼 되라. 서장훈처럼 되라. 김주시 안수처럼 되라. 와, 우리 김주시사님 아까 놀랬다. 내랑 텔레파시 통하는 거 봐. 눈만 쳐다봤는데 이래. 그러니까 내 눈빛이 뭐예요? 명자는 어쩌고 이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못 데리고 왔어요. 둘 사이에서 아무런 말 한마디 안 올랐어. 그 눈빛으로 서로 마음 대화가 다 끝났었어. 그래요. 두 사람 사이. 여러분, 성도 간에 목사 간에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난 알 수가 있어. 유행가에 가서처럼. 아멘. 서로 말을 해야 합니까? 사자성어도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오래 서로 시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눈만 봐도 서로 이해가 되는. 아, 그렇구나.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 재밌었어요, 상황이. 대화 안 봐도 아주 그때 봤지?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못 데리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그런 표정이었어요. 진실했어요. 억지로 가자는데 안 가는 뻗대기는 집에서 있는 명제에서 볼 때 본인도 얼마나 아침부터 답답했겠어요. 나라도 교회 가자 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상태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게 되는 과정이 주일 성수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을 철석같이 잘 믿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2장 3절 찬송도로 이 가사로 만들었고 하는 곡이 많은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시적인데요. 주님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뭐다? 갈 때는 갈 때인데 상했다 이거예요. 상처난 갈 때. 그러면 쉽게 꺾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할 때 같은 난데 꺾지를 않는 거예요. 보존해 준다는 거,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이 얼마나 잘 꺼집니까? 옛날에 촛불 키도 그렇지만 바람 좀 세게 불면 금방 불 탁 꺼지잖아요. 그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난데 주님은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도록 끄지를 않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아멘.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려. 내가 연약해서 의심하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볼멘소리하고 내가 힘들어서 주 앞에 기도도 안 나오는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나는요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 기도 안 된 적이 잘 없거든. 저는요 항상 돼. 항상
그러니까 기도 고무사에 안 나와요, 안 돼요. 뭐 나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또 입장 바꿨어. 역지사지로. 그래, 기도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구나.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아멘. 그래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할 때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보존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멋진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이런 마인드로 서로 부부생활하면 이해가 다 돼. 이해가 다. 근데 너무 상대방한테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불완전성, 또 연약함들, 그거를 채우라는 주님처럼 우리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런 자세로 품고 살면 우리 성질쌤처럼 일평생 50년 넘었잖아요. 50년이 뭐예요? 맞네. 더 넘었네. 60년이 다 돼가네. 한 부부로 살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서로가요, 이해하기 못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갈라서는 것밖에 답이 없지. 서로 인사하세요. 갈라서도 똑같습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 뭐 성격 차이니 뭐 때문이네 쉽게 갈라서는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안 맞다니까. 그래서 동서애적으로 밝혀졌지만 존 그레이가 쓴 옛날에 우리 그런 책이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부부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춰가는 게 부부인데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그 자체를 뭐 받아주지 못하면요, 갈라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갈라서 두고 다른 사람 만나봤자 똑같아요. 해본 선수를 말하네. 안 해봐놓고 뭐가 똑같아요? 어째서 이상하네. 똑같아. 안 해봤잖아. 표정 잘 살았잖아. 아멘.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가 뭐 사랑이 그 젊은 날 처음 만날처럼 뭐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 막 흔들고 막 있습니까? 저도 벌써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저도 없어요, 벌써. 사모님 봐도 부덤덤해. 근데 사는 거지, 뭐. 아멘. 이해하면서. 또 애들이 이렇게 네 명이나 있으니까. 애들 바라보면서 또.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엄마도 애들 바라보고, 아빠도 애들 바라보면요, 잘 지낼 수 있더라고. 아멘. 서로에게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내 여자가 내 여자지만,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 요셉이 나이 많고 우리도 결혼생활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7년을 살았어요. 벌써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우리 양자매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랑 동갑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요, 젊은 날 처음 만날 때 뭐 찌릿찌릿하고 전기에 뭐 쓱받고 통하고 없잖아요. 그래도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듯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완벽해서 주님이 막 사랑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 많고 질문 많고 여전히 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 주저하고 힘든 일 앞에서 기도 안 되는 나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좋지 않습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는 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도 뭐요? 처음부터 99마리의 양이었어요. 아니요. 주님 없는 내 상태가 처음부터 우리도 역시 다 길 잃은 양이었잖아.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멘.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품밖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 화명동에 널렸고, 쌍용아파트에 널렸고, 대림아파트에 널렸고, 코오롱에 널렸고, 아멘, 투살리뷰에 널렸고, 하늘채에 널렸고, 함흥대는 아파트 다 깨고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곳곳마다 함영동 애기들 얼마나 많았어. 근데 보면요, 길 잃어버린 양들이요, 그렇게 많잖아요. 아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한때 그런 처지였으니까, 그렇지. 분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걸 알고 또 잘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 3번. 결론이 뭐냐? 읽으세요. 시작.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미나죠? 결국 도마가 다 만져본 다음에, 검증 거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아멘. 네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너는 나를 경험해보고 검증 거쳐서 믿게 됐냐? 그러나 내가 진짜로 원했던 믿음은 뭐냐? 보지도 못하고도, 이 말은 경험하지 못해도, 체험시켜주지 아니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의심도 없고 그냥 잘 믿어지던데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게 별로 검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말씀 이 자체가 믿어져서 잘 믿고 살고 있는 내가 더 어쩌면 주님 볼 때 기뻐야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는 것도 좋고 의심하면서 결국 믿게 된 것도 좋고, 그러나 최상은 뭐다? 그런 의심이나 이런 과정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에 믿어져서 잘 믿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 소리사에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까도요, 여러 마음으로 손 들었는데 제가 투시해서 보니까 첫 번째 기회가 손 더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의심 없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니까. 아멘. 그 상태가 좋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괜히 도마처럼 되려고 가지 말고, 그러나 도마처럼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설교 말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의심도 없이 바로 잘 믿는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믿음을 정의할 때 가장 유명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 여러분의 소원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거. 부자로 살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행복한 부부 되고 싶고. 아멘 절대 안 하네. 할렐루야. 부자 되고 싶고. 다들 그런 맹점 살 겁니까? 부자 되고 싶고.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서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식들 다 잘 나가고 싶고, 부부들 행복하게 살고 싶고, 100년 살고 싶고. 안전은 아멘 안 했다. 100년까지는 아니고 99살까지 살아있어. 99살 11개월 30일 사세요. 여러분, 마음마다 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면 실상 증거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정리하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게 만드는 그 힘이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된 것처럼 늘 확신을 갖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 점에 있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엄마, 예수 안 믿는 엄마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비록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안 커져도 잘 될 걸로 믿고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속색이요. 이 썩을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걔의 잘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된 것처럼 지금 속색이는데 걔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이 아니고 이 흥할 한나야. 아멘. 이 잘될 김한나야. 지금 비록 허덕 힘들게 해도 속으로 그래도 그 잘될 아이로 믿고 바라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모습 있잖아. 그거를 그리면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색인다고 막말하고 막 애한테 해서 안 될 말 막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속은 힘들지라도 내색하지 말고 그렇게 잘될
아이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속삭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내 입에서 묘사해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좋아진 모습을 그리면서 뱉은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믿음 있고 없고 차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좌지우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식한테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바마마 군산 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퇴원시켰고 소원대로 해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나한테 막 말 많이 했거든요. 막 좀 속상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아들 계좌번호를 부르라. 왜요? 그러니까 군산에 보물단지가 많아 방에 뭐 하나 판대 팔면 돈 좀 나온다고 돈 보내줄 테니까 힘들지 하면서 계좌번호 불러. 내가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요. 아직 월요일날 다 불러. 근데 그런 말 끝에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아들 고마워.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너무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서 막 그 금요일날 쏟아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런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해하다 합니다. 아버지 본심 아닌 거 다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홧김에지지 않은 말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 나도 그러기 때문에 똑같아. 아버지 다 잊었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고 또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내가 자주 매일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이제 이렇게 1시인가 새벽에 전화 통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도요 속상하니까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참 속에 말 한마디 합니다. 내 몸이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내 건강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돼버린 내 건강 상태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아버지가. 내가 그 마음까지 다 아버지 저도 안 돼봤지만 그건 내가 안 돼봤지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어제 하루에 전화를 5번 했어요. 내가 걱정돼갖고 아침에 또 혼자 투석 받으러 갔거든. 아침에 전화하고 또 투석 받으러 집에 잘 도착했냐고 전화하고 오후에 또 이제 받고 오면 힘들거든. 몸 좀 어떠냐고. 저녁밥 먹었냐고. 저녁밥 먹은 다음에는 소화 잘 됐냐고. 잠은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줘요. 자주 아파야겠네. 아들이 하루에 전화를 5번 해야 나한테 하는 바쁜 일. 앞으로 아버지 죄송하고 자주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걸 아프면서 며느리의 마음도 너무 많이 느꼈다. 저보다 집사람이 더 많이 갔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가가지고 꼭 들여다보고 밥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해주고 신부로 해주고 아이고 언주 착하다는 일 고맙다고 전해라잉. 내 마음 다 표현 못했는데 고맙다고 전해라. 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이분도 영어 좀 썼는데 제가 쉬운 단어요.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그러니까 seeing이 뭐냐면 보는 것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believing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반대로 뭐요? Believing is seeing 믿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 봤다고 안 보인다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Believing is seeing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말씀. 그 윌리엄 제임스라 이런 유명한 말 했더라고요. 믿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 신뢰가 있어서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검증 끝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거쳐간 그 길을요. 굳이 내가 의심해가면서 질문 던져가면서 그렇게 해가야겠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들이 거쳐간 그 길을 내가 믿는다면 그냥 선택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난 뭐 되면 교회 나갈게요. 아니 반대로 하세요. 교회로 그냥 나와. 의심 있는 채로 힘든 채로 교회로 그냥 나오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맛이구나.
이래서 믿는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겠구나. 라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 100% 된 다음에 나오려면 내 나이 몇 살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준비했는데 양성대 와서 너무 적절하잖아요. 아멘. 그냥 나와라. 그냥 의심 있어도 힘들어도 뭐하지 몰라도 괜찮아. 나오면 믿게 되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 뭐예요? 가장 내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발등 찍히는 경험 하죠. 믿었던 남편에게, 믿었던 또 자식한테, 또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물질도 뛸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왜 썼을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어볼 만한 도끼가 되신다. 아멘. 절대 그분 믿었을 때 발등 찍힐 일이 없다. 사람한테는 있을지라도 그분한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신뢰는 배신할 수 있고 세상을 믿었는데 배신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확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영향력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양성모님도 내 식구 다 잘 믿으면 좋지만 제일 먼저 누구? 제일 먼저 나온 나. 내가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면 남편도 바꿀 수 있고 바꾼다보다도 내 때문에 남편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 다 막 그래 살아 보면 뭐 어쩔 수가 없고 힘들고 그러나 한 명이라도 믿음의 확신이 먼저 들어와서 온 가족을 결국은 잘 믿게 돼요. 아멘. 요즘에 아버지 보니까 신기하지? 양은 따님 안 그래? 아버지 보니까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누가 바꿨다? 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부어주시니까 전에 아버지가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 아침에도 미안해 죽겠어. 또 사모님 미랑 사모님 오시니까 두 번 했잖아. 한번 태워다 주고 그 표정 보니까 입에 단단한 표정이 또 갑니다 목사. 또 쏜사지 또 쫓아가. 또 양년을 또 가고 또 태하고 그래도 예전에 그래 안 살아봤잖아. 그래도 이래 사니까 나의 차를 통해 나의 이 수고로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모습 볼 때 집사님이 보람 느끼지 않겠습니까? 뭐 기름값이 아깝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까운가 봐. 안 아깝지? 하나님이 다 보상합니다.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마세요. 손님 한두 번 더 태우면 되는 거고 주님이 또 좋은 사람들 팁 2만 원씩 주는 손님 만날지어다. 내리면서 2만 원을 더 줘. 왜 이리 많이 줍니까? 고마워서 기사님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줍니다.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팁을 후하게 주는 택시비를 꼭 뭐 4,800원 나왔다고 4,800원 준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도할 때도요. 일부러 내가 몇천 원씩도 더 줘요. 예를 들면 7,800원 나왔는데 만원짜리 주면서 기사가 다행히 그 수업도 주잖아. 안 받아. 안 받고. 기사님 예수 믿으리소.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그러고 그 2,200원 팁이지. 그래 주면 얼마나 기사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바지사님도 좋지요. 한 번씩 만나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2,200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 돈에 길러지고 줘버리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좋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서 참 보람 느끼고 그렇고 안 변하는 그 사람 같아도 슬슬 변해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또 감사하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고 또 내 모습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설사 의심이 들고 질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확고부동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을